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예. 우리 한번 오래간만에 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을 살립니다. 정신과 의사로 수고하는 정혜신이라는 의사 한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책을 내셨는데 그 책에 요즘 사람들이 많이 앓고 있는 마음의 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마음의 병이 걸려 있는데 그 마음의 병 중에서 가장 많이 요새 사람들 가운데 회자되고 있는 병이 공황장애라는 병이 있답니다. 공황장애라는 것은 갑작스럽게 심장이 멈추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겁니다. 여기 마이크 좀 꺼주세요. 심장이 멈추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 충격으로 인해서 굉장히 불안감과 초조함을 갖게 되는 것이 바로 공황장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일반인들도 이런 증세가 나타나지만 유명인들, 연예인들도 공황장애라는 질병을 경험하기도 한답니다. 이유인즉슨 이렇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연예인들은 보통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대중들이 원하는 스타,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의 방법대로 스타가 된 사람. 그런데 자기의 방법대로 스타가 된 사람은 큰 문제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방송에 나가서 자기 마음대로 말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성격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사람들이 좋아하기에 그 사람들은 별로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중들이 원하는 스타입니다. 대중들이 원하는 스타라는 것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 거지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배역을 맡게 된 겁니다.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서 어떤 배역을 맡았는데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겁니다. 예능 프로그램에서 나왔는데 어떤 프로그램을 하는데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그 연예인이 원래 이건 자기의 모습이 아닌데 사람들이 내가 이러니까 나를 좋아하네 하다 보니 나의 모습은 뒤에 감추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모습대로 연예인 활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고 나니 자기 자신은 서서히 없어지는 겁니다. 자기를 잃어버리고 자기가 없어지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연예인으로서의 그 사람의 모습만 남게 되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 시간이 지나고 나서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다 보니 그것이 마음의 병이 생기게 되어서 그것이 결국 공황장애라는 질병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은 비단 연예인들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일반인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 일반인들 가령 예를 들자면 누군가를 굉장히 의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의존하게 되면 그 의존하는 사람에 맞춰서 생각하게 되고 활동하게 되는 것이 우리 사람의 모습이지요. 그러다 보면 나를 점점 잃어버리게 됩니다. 내가 아니라 내가 의존하는 사람에 맞춰서 나도 모르게 내가 생각하고 활동하게 되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다가 내가 그렇게도 의존하던 사람이 내 곁을 떠나게 되면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이 떠났을 뿐인데 내 자신이 없어지는 것 같은 아주 깊은 상실감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존하는 사람이 없어지면 나를 잃어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마음의 병이 생겨서 결국 공황장애가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케이스는 일과 나를 같게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일을 잘하게 되면 내가 굉장히 훌륭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고 사람들에게 박수도 받으니까 나는 굉장히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보이게 되지요. 그런데 일을 못하게 되거나 아니면 일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무언가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되거나 실적이 좋지 않거나 아니면 무언가의 실직과 퇴직으로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일을 내가 못했다라는 상실감 때문에 일을 그만두는 게 아니라 마치 내가 없어지는 것 같은 굉장히 깊은 상처를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일과 나를 같게 생각해서 일이 없어지는 것이 내가 없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마음의 병이 찾아와 결국 공황장애라는 질병을 앓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공황장애라는 마음의 병은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원인으로 나 자신을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에 나도 모르게 나타나는 마음의 질병이 공황장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좀 알아야 되는 게 이 공황장애, 마음의 병을 고치기 위해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약을 먹기도 하고, 할 수만 있으면 병원 가서 치료를 하기도 하고, 할 수만 있으면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을 동원해서 치료받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는 것이 우리의 태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는 그런 마음의 질병인 공황장애라는 것이 있다라는 걸 알고, 그러면 그것이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을 안다면, 그럼 우리 사람의 시작이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느냐 하는 걸 우리는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창조한 것이 바로 우리 사람이지요. 그러니까 마음의 질병이 찾아오는 것도 사람이고, 건강한 것도 사람이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도 우리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질병과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과 무관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뜻하지 않게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죄의 감정이 들어오게 되었죠. 죄가 들어오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형상을 건강하게 유지할 때에는 우리는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지 않는 우리는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다 보니 늘 충만한 상태를 경험하게 되었지요. 은혜가 충만한 상태, 지식이 충만한 상태, 상상력이 충만한 상태를 경험한 것이 하나님 형상이 온전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다 보니 죄의 감정들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 죄의 감정이라는 것은 충동적인 마음, 그리고 자기중심적인 마음, 그리고 자기 파괴적인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감정으로 인하여서 충동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파괴적인 우리의 죄의 감정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에 상처를 받게 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병이 들기 시작한 거지요. 그 마음의 병으로 인하여서 뜻하지 않는 여러 질병에 노출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의 목적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목적은 뭐냐면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하나님의 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된다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면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나타나게 될까요? 여러 가지 변화가 나타납니다. 대표적인 것은 우리가 이전에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될 때는 죄의 감정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죄와 악을 구별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면 이제 우리는 죄를 구별하고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발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기 이전에는 우리는 주일날 우리의 행동과 주중에 우리의 행동이 다릅니다. 주중에는 하나님을 잘 느끼지 못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면 이제 우리는 1년 12달 365일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면 이제 우리의 한계가 극복되어집니다. 이전에는 죄에 갇혀서 나를 극복하지 못하고 나의 문제를 극복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기 시작하면 죄를 딛고 일어섭니다. 극복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극복하고 나의 문제를 극복하고 나의 근심을 극복하는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 형상 회복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형상이 회복된 사람을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자면 하나는 지평이 넓어집니다. 지평이 넓어지고 또 하나는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 형상이 회복이 돼서 지평이 넓어지게 되면 나를 극복합니다. 나의 문제를 극복합니다. 나의 죄를 극복합니다. 이게 하나님 형상 회복된 사람의 특징이고, 그리고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내 마음의 방향이 죄를 향해 다름박질했는데 이제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고 나면 죄를 향해 다름박질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옳은 것을 향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리고 올바른 삶의 태도를 향해서 변화되는 전혀 다른 삶의 방향성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다는 것은 우리 안에 정말 놀라운 변화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서 변화된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아니, 자네, 내가 알던 자네가 맞아? 얼마 전까지 내가 알고 있던 자네가 맞는 거야? 우리가 이제까지 지내온 거 30년, 40년, 50년인데 내가 알고 있던 자네가 아닌 것 같아. 내가 알고 있던 당신이 아닌 것 같아. 어떻게 이렇게 180도 달라질 수가 있어?
라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 형상을 회복한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지금 이대로의 모습으로는 안 되고요,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 형상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가서 육체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적으로 다시금 태어나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거듭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거듭나게 되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려 죽으시게 된 거지요.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거듭남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으로 성령에 의하여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나의 원래의 본 모습으로 회복되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 형상 회복, 그리고 거듭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목표라는 것은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표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잘 모르면 복을 구합니다. 나에게 하나님 복 주시면 내가 신앙생활 잘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요, 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애프터 서비스입니다. 그냥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신 모습대로 변화되면 그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복을 흘려주십니다. 그러면 그 복을 통해서 우리는 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지요.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 진리에 대해서 매우 잘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아담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둘째 아담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수 있는 거듭남의 은혜를 얻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설명하기 위해 골로새 교회에 이와 관련된 진리를 또 한 번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골로새서 3장 10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습니다.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면 우리의 지식이 새로워집니다. 그 지식이 새로워진다는 것은 우리의 지평이 넓어지는 거지요. 그리고 우리의 방향이 변화되는 겁니다. 지평이 넓어지니까, 지식이 새로워져서 지평이 넓어지니까, 아, 내가 지금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구나. 내가 지금 이 문제보다 더 큰 문제까지도 해결할 수 있구나. 그리고 방향이 바뀌니까 잘못된 방향으로 갈 때는 보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아, 저게 목적지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방향을 돌려서 다른 쪽으로 가보니 훨씬 더 큰 목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지요.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면 우리는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어서 전혀 다른 삶의 모습으로 변화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지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과연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고 있는가?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내가 변화되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거듭난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신앙생활하는 목적은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점검을 해보셔서 과연 내가 내 지평이 넓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내 삶의 방향이 순간순간 변화되고 있는지, 그걸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거듭난 존재인지를 여러분들 스스로 점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은 하나님의 형상이 깨지고 파괴된 여인입니다. 그러다 보니 마음에 병이 들었지요. 그런데 이 여인은 자기가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된 줄을 몰랐습니다. 자기의 마음의 병이 어디에서부터 오게 되었는지를 잘 몰랐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마음의 병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게 되었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었냐면 남자를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이 여인의 이름은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얻기 위해서 우물가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행동한 것은 다른 여인들과는 좀 다른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인간적으로 이렇게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도 우물물을 기르러 나올 때에는 한낮에 뜨거운 땡볕 아래 한낮에 물을 뜨러 오는 것은 좀 비상식적이다라고 생각을 하지요. 정말로 그랬습니다. 다른 여인들은 한낮에 땡볕을 피해서 물을 뜨러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은 한낮에 뜨거운 땡볕 아래 물을 얻기 위해서 우물가로 나온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기 위한 이유였고, 또 하나는 지나가는 나그네와 교제하기 위한 음란한 목적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이후에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 여인의 생각이 어떤 생각과 의도를 갖고 있었는지 우리는 충분히 유추해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오늘 본문 마지막에 17절, 18절에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한번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그러니까 여인은 자기의 마음의 병을 고치기 위해, 그러니까 자기의 마음에 무언가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마음의 병을 해결하기 위해서 취한 방법이 뭐였냐면 남자를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과 결혼을 했지요. 그런데 한 사람으로 채워지지 않았던 겁니다. 또 다른 사람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그것을 알게 된 것이지요. 바람을 피우는 현장을 목격하였기에 그 남편을 통해서 결국 이혼당한 겁니다. 첫 번째 바람을 피우고 이혼당하고, 두 번째 바람을 피우고 이혼당하고,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까지 바람을 피우고 이혼을 당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지금 6번째 남자를 만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의 모습은 자기의 마음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계속해서 남자들을 만나면 이 마음의 병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이 여인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한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마음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남자들을 만나서 너의 마음에 무언가 갈급한 마음을 채우려고 애를 쓰면 5명도 안 되고 10명도 안 되고 20명도 안 돼. 그러니 너의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영원한 생명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너가 영접해야 된다라는 것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지요. 그러게 예수님께서는 이 안타까운 여인에게 복음을 제시하셨던 겁니다. 오늘 본문 13절, 1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생명수 되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너의 갈증을 해결하라는 것이었지요. 그런데 여인은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기에 예수님의 이 말을 그저 남자 여자 사이에 흘려듣는 농담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농담으로 생각하다 보니 여인은 그냥 예수님에게 그럽니다. 선생님, 그런 물이 있었으면 저도 좀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농담조로 생각을 하지요.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고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이처럼 내가 하는 말을 가볍게 생각을 하니 이 여인에게 무언가 여인의 병을 해결하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생명수를 주기 위해서는 무언가 다른 방법이 필요하겠다 예수님 생각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방법은 무엇이냐면 충격요법을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충격요법은 오늘 본문 16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남편을 불러오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여인에게 남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인에게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하신 의도는 내 삶의 방향을 봐라,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인아, 내가 내 마음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수많은 남자들을 만났는데
결국 지금 너의 남편은 없지 않느냐? 너가 너의 마음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취했던 너의 삶의 방향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냐? 남자를 만나고 또 남자를 만나고 또 남자를 만났던 너의 삶의 방향이 결국 너를 비극으로 이끌지 않았느냐? 예수님께서는 그녀의 과거를 속속들이 드러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누군가가 자신의 과거를 알고 있다면 겁나지요. 그리고 부담스럽지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람은 언제든 변화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나의 과거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변화받는 데 있어서 상당히 걸림돌이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내가 변화하려고 하는데 아니 김 집사 하던 대로 해, 하던 대로. 아니 엄마 아빠 하던 대로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언제나 우리는 변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과거를 알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의 변화를 가로막기도 하고 때로는 그 사람 때문에 움찔할 때가 있지요. 오늘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과거를 모든 것들을 다 들춰내서 충격요법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서 상당히 놀랍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 혹시 선지자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선지자가 아니면 자기의 과거를 이렇게 정확하게 알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이지요. 이제 자기의 과거를 다 알고 있는 선지자 되시는 예수님, 선생님이 앞에 있다 생각을 하니 여인이 마음의 무장해제가 됩니다. 여러분 자기의 과거를 알고 있는 친구들과 만나면 어떻습니까? 무장해제가 되잖아요. 아이고 어렸을 때부터 지냈는데 내 흠도 알고 허물도 다 알고 이제까지 아는데 내가 친구들 앞에서 뭘 내세우겠어 하는 마음에 우리는 무장해제가 되죠. 오늘 여인은 예수님께서 그녀의 모든 과거를 알고 있다 생각하니 선지자 되시는 선생님 같은 예수님 앞에 무장해제가 됩니다. 그것은 여인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여인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니 그의 속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제가 제 마음의 병을 고치기 위해 노력하지 않은 거 아닙니다. 저도 남자를 만나고 이혼하고 또 다른 남자를 만나고 이혼하는 게 저에게 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웠습니다. 이것이 죄라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너무나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잘 안 됐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면 좀 괜찮을까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 제사를 드려서 그 제사를 통해서 나의 죄가 용서함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내가 예배, 제사를 드리려고도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저희 선조들은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사마리아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럽니다. 그런데 유대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제가 이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는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사람들은 사마리아에서 예배를 드리라 그러고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라 하니까 제가 오도 가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죄를 고백하고 싶어도 죄를 고백하지 못하는 형편에 지금 제가 처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질문에 이렇게 답을 하시지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과 같지 않아서 육체가 아니기 때문에 사마리아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고 예루살렘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영이신 하나님이기에 마음과 중심을 다해 예배하는 사람이 예배드리는 그곳에 언제든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 하나님이라는 것이지요. 그러게 예수님께서는 여인에게 하나님은 너의 마음과 중심으로 예배하는 그 중심의 예배만 기다리고 있으니 사마리아에서 예배를 드리던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던 그건 중요하지 않아. 어디든 마음의 중심을 다해서 예배할 수 있는 그곳에서 예배드리면 돼. 여인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좀 더 열리게 되었지요. 그리고 나서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다 보니 잊어버렸던 예전에 들었던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예전에 자기의 믿음의 선조들, 부모님을 통해 아니면 주변에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메시아라는 이름을 들었던 것을 생각해냅니다. 선생님, 메시아라는 분을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그 메시아라는 분이 오기만 하시면 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실 수 있고, 내가 알기론 그 메시아라는 분이 오기만 하면 내가 왜 이렇게 마음에 병이 들어있는지도 고침을 받을 수 있다라고 제가 들었어요. 제가 그 메시아를 좀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 메시아를 만나면 제가 제 문제 고칠 수 있고, 제 인생의 문제 고칠 수 있고, 제 죄가 용서함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여인은 예수님 앞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뭐라 그럽니까? 여인아, 내가 바로 너가 기다리는 그 메시아야. 너가 그렇게도 기다리고 기다리던 들었던 메시아가 바로 나야. 예수님께서는 여인에게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이제 여인의 태도만 남았습니다. 여인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을 하든지 아니면 예수님을 거부하든지 그건 여인의 자유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메시아라는 말씀에 그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인의 모습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여인의 삶의 방향이 변화되기 시작하고요, 여인의 삶의 지평이 넓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전에 여인의 마음의 방향은 언제나 그 마음의 가란 마음을 채우기 위해 남자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이제 여인의 마음의 방향은 예수님으로 충만하여서 들고 있었던 물동이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전하는 방향으로 바뀌게 되었지요. 그리고 이전에 여인은 자신의 문제를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을 극복하지 못해서 문제 안에 갇혔었던 여인이었는데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그의 문제를 뚫고 자기 자신을 극복하고 사람들 앞에 나설 수 있는 지평이 넓어지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다닙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 마음의 병이 걸려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모든 지금 예배를 3부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들 중에 마음의 병이 없는 분들이 있을까요? 아니요. 우리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누구든 마음의 병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러면 여러분들의 마음의 병을 고치기 위해 어떤 방향을 취하고 있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은 마음의 병을 고치기 위해 남자를 만나는 방향을 취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병, 스트레스를 극복하기 위해, 스트레스를 고치기 위해 어떤 사람들은 화를 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짜증을 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물건을 부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술을 진탕 마시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싸움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망하는 걸 보면은 기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무언가 알지 못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그냥 훌쩍 떠나버리는 여행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음악을 크게 듣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소리를 막 지르면서 노래방에 가서 노래를 부르면 마음의 병을 해소할 수 있을 거다. 그 방향을 취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병인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취하고 있는 방향이 과연 여러분들한테 진짜 도움이 될까요?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이 남자를 만나는 그 방향을 취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 여겼기에 남자를 만났겠습니까? 아니요. 그때 당시에는 그게 옳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병을 고치기 위해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취하는 여러분들의 방법이 뭐가 됐든지 모르지만 그것이 다 옳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그 방향의 끝을 한번 보세요. 그 방향의 끝이 여러분들을 살리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죽이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을 살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을 살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병을 고치기 위해, 스트레스를 극복하기 위해 무언가의 방향을 취해서 달려갑니다. 그러다가 우리는 문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예배 드리면 어떨까? 마치 사마리아 여인이 예배를 떠올렸던 것처럼 우리도 문득 예배를 떠올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 내 마음의 문제를 하나님 해결해 주시지 않을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내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지 않을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에 나옵니다. 그리고 은혜를 경험하기도 하지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목사님이 말씀으로 전하는 그 구주 되시는, 구세주 되시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면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우리 자녀들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내 마음의 병을 해결받지 않을까? 우리는 예수님을 떠올립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에 오기만 하면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물음표를 가지고 우리는 매 순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사랑하는 아들, 딸아, 내 인생의 문제, 내 마음의 병에 고칠 수 있는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너 앞에 있잖아. 바로 너 앞에 있는데 너는 나를 내 앞에 그냥 세워두기만 하지 않느냐? 나를 그냥 내 앞에 세워두니 너의 마음 문을 열지 못하니까 내가 너 안에 들어가 역사를 못하는 거야. 그냥 문을 닫아두고 내 앞에 세워두고 있으니 내가 어떻게 너 안에 들어가 역사할 수 있겠어? 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아들아, 딸아, 내가 너 인생을 구원하고 내 마음의 병을 고칠 수 있다는 걸 믿어? 내가 너 앞에 있어, 바로 앞에. 내가 너의 이름을 부르는데 너는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니까 내가 내 속에 들어가 역사할 수 없는 거야. 내 마음에 들어가 역사만 하면 너 마음의 병 고칠 수 있어. 내 인생의 문제 해결할 수 있어. 너는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에 이제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을 여러분의 문 밖에 세워두고 계십니까? 이제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여셔서 그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 안에 영접하세요. 주님, 내 안에 들어오십시오. 그 주님을 여러분들 안에 영접하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안에 변화가 나타납니다. 우리의 지평이 넓어지게 되죠. 이제 문제에 갇히지 않습니다. 죄에 갇히지 않습니다. 나를 극복하는 사람이 되고 나의 문제를 뛰어넘는 사람이 되고 나의 죄의 감정을 뛰어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뀝니다. 내 마음의 방향은 항상 죄를 향해 다름박질했지만 이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뀝니다. 마음의 방향이 바뀝니다. 인생의 방향이 바뀝니다. 가치관의 방향이 바뀝니다. 기뻐하는 기쁨의 방향이 바뀝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이제 주님께서 여러분 문 밖에서 여러분 이름을 부르고 계시니 이제 여러분들이 마음을 활짝 여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을 여셔서 이제 주님께서 여러분들 안에 들어오셔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문을 열어 예수님이 여러분들 안에 들어와 마침내 역사함으로 여러분의 모든 마음의 병들이 고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 그 증거가 누구냐면 저예요. 그 역사가 나타나고, 그리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삶의 방향이 바뀌어져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의 통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